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 지나면서 5월 한 달이 온통 감사로 가득 차서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넘쳤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주보를 보면 말씀이 이제 미리 나오잖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미리 또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찬양단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을 선곡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로 오전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중고청에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노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찬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승의 주일,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감동으로 또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 앞에 계신 처정론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드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셨는데 세상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말씀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장남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한 가정의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역시 목수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가 되어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요즘에는 이제 결혼 연령대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것.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죠. 이것이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은 18세, 여자들은 15세 이때 보통 결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고 심지어 집을 떠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복과 화를 같이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만 들으면 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게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면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겠죠. 요즘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울면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픈 사람이나 우는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저도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힘들다 아프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배가 고플 것이다. 화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복된 말씀인지 저주인지 저는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웃고 배부르고 부유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부유하게 되시고, 아프신 분들은 얼른 쾌차하셔서 건강하시게 되고, 또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박한 꿈마저도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웃고 배부르고 부유한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받을 것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울게 될 것이다. 배고파질 것이다. 너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너희들의 인생은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조금 멀리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칭찬의 말을 해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너는 다 받았다.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편하게 내 마음을 하면 조금 이렇게 밀어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불편하고 충격적이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혔다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그 시대에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매달은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십자가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 정말 구원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야만스러운지 로마에서는, 사실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십자가형은 절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회를 흔드는, 당시 사회 질서를 흔들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생각나죠.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내려서 들판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까마귀들이 쪼아먹죠. 들짐승들이 와서 파먹지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형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혔다고 비난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내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3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는 유월절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안병무 교수님은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에서 1년 반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시대와 다른 삶을 살면 1년 반도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 근본적이고 철저해서 어느 사회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철저하게 달랐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평등하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당연하죠. 이 평등하다는 게 모든 사람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생명이다, 우리는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차별이 당연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계급의 차별이 있었고 남녀 차별은 더할 나위 없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차별을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두가 평등하고 또 모두가 하나인 형제 자매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그리고 길거리 사람들, 창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등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큰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소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이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반대파들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세상이 시끄럽다. 이들이 전염병처럼 세상에 퍼진다.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평등하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남녀 차별이 당연했고 종과 주인의 구별이 당연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던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종과 자유자의 구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평등합니다. 누구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이런 서구의 인간이 모두 동등하다,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그런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사건 기억을 하시죠? 베드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거부하십니다.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렇듯 철저하게 비폭력적이고 평화주의에 기초한 정의와 생명 그리고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삶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반대했고 전쟁에도 반대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군인들의 경우에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군복을 벗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귀족 중에 성 마틴이라는 그런 군인이 한 분 있었는데 장군도 되고 또 신분이 황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성공의 터전인 군대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군대에 속하기 위해 나는 이 땅의 군대를 떠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이렇게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한 사랑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 이런 것이 아닌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따라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철저한 사랑의 환대, 철저한 사랑의 환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끼리의 사랑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 교회 공동체에서의 성만찬, 이 성만찬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극빈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함께하는 공동 식사 이것이 성만찬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 다른 계층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철저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더 빨리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교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들풀처럼 번져가게 된 것은 헌신적인 사랑, 이 철저한 사랑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2세기 철학자이기도 하고 변증학자인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글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재물과 소유를 취득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닌 것들을 공동 소유로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증오하며 파멸시켰고
다른 부족들과는 어울려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모두 가족처럼 지내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변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 스스로 나를 변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언제나 해방이 있었습니다. 여성 해방, 노예 해방,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해방이 복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부 색깔, 인종, 문화, 종교 이런 것 관계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시대와 다르게 사신 분인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에 나오는 훌륭하신 신앙인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착해서 될 일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회 나가서 함께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게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좀 불편하지만 이런 풍자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거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거위들은 매주일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거위 하나가 대장거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위들은 이렇게 땅에만 걸어 다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높은 상공을 날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모두 날개를 펴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릅시다. 그러면 다른 거위들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뿐입니다. 모임이 끝나면 다시 띠뚱거리는 걸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일 반복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풍자가 어떻습니까? 힘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으로 번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은 나를 향한, 나 혼자만을 향한 그런 잘됨이 아니라 나와 타자, 우리를 어우르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온전히 나 아닌 타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온전한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